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예 돌이키지를 못해. 돌이키지를 계속 또 그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징계를 계속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켰단 말씀을 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의나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그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원의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구원을 받아요? 여전히 죄인이고 악을 행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가고 있지만 가능성이 없다는 걸 봅니다. 우리 힘으로는 가능성이 없다. 의인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할렐루야! 야, 이 이사야서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이 구속사의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을 보내요.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는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의 그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데 그 특징들이 보면 고난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네 번째 고난의 종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고난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럼 다 들으셨죠? 고난 주간에 그게 고난의 종,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의 종 네 번째 표현이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임을 이미 예언했어요. 할렐루야. 그냥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위인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인이어서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호와의 종으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고난을 받게 하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적인 예가 53장 10절인데 한번 찾아봐요. 53장 10절.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53장 10절.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뭘 상함,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다. 어쩌다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질고는 뭔가요?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의 고통. 이 질병의 고통은 누가 당합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못 느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성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의 고통을 느끼셨다. 그리고 우리의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로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병을 앓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질고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질고가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앓으면서 그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이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도 당하셨고 아셨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영혼을 뭘로? 속건 제물로 드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제사 중에 속죄 제사가 있고 속건 제물이 있습니다. 똑같이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는 우리의 죄의 용서의 측면이 있어요. 죄를 용서한다. 그럼 속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족의 의미가 있습니다. 배상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훔쳤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죠. 이게 속건 제물이에요. 그런데 5배를 더 남의 돈을 훔친 거에 대해서 5배를 더 내야 돼. 이게 속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 제물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고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 아멘. 이미 예언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씨가 뭡니까? 그의 자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그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의 날은 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계시죠. 영원하시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상황 속에는 어떻게 구원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왕이 아니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 나라를 세운 페르시아, 바사의 왕, 초대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해방시켜준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입니다. 이 구속사 중에 심판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럼 반드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심판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이 열방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로 강림하셔서 불과 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을 봅시다. 이사야 66장을 봅니다. 66장 15절을 볼까요? 66장 15절, 제일 마지막 장이죠. 같이 읽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일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리며 명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 이건 불로 강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면, 수레들은 여호와의 이제 천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회오리 바람 같은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가 혁혁한 일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서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불로, 강력한 불로 임합니다. 16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니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불과 칼로 모든 혈육,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혈육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 시대는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마지막 시대는 뭘로? 불과 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사야서에 이미 이 구속사를 마지막 심판까지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잘 나와 있잖아. 20장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65장 17절 65장 17절을 찾아요. 시작. 스스로
보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얘기는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땅이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기경해야 하는 것처럼, 기경을 하고 갈고 씨앗을 심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생겨요. 그러면 지금 있는 하늘과 이 땅은 옛 땅과 옛 하늘이요. 그러면 이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심판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냥 구원한 게 아니요 70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구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징계가 임한 후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는 멸망을 시키려는 징계가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66장 23절을 봅시다. 66장 23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오늘 우리가 찬송 복음 성가에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리 뭐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인가? 그냥 없는 거 지어내는가? 뭔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게 되리 뭐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니요. 이미 언급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때가 어떤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모든 열방,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사람들도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게 된다.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리. 오늘 이사야도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거예요. 외쳐도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그 날이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 날을 꿈꾸고 소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것과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열방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사야 66장 제일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하는가를 보세요. 24절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 가증하는 되리라. 여러분 이사야는 충격적인 말로 예언을 마칩니다. 시체를 파먹는 벌레, 꺼지지 않는 불과 함께하는 심판이 마지막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회복을 심판을 다 이야기해놓고 어떻게 이 말로 마감을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회개를 베풀고 돌아오게 해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것이 어디요? 헬입니다. 지옥이요, 지옥, 수월이요. 거기에는 뭐가 있나?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그리고 벌레가 파먹어 죽지도 않은 벌레가 계속 파. 이사야에서 보면 그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너가 엎어졌는데 그 위에 벌레 안에 엎어졌는데 벌레들이 그냥 파먹고 그냥 덮고 있어.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심판은 있다 없다? 불심판이 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최후가 분명하게 있다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 시체는 그 벌레가 죽지 않아. 벌레가 죽지 않고 파묵 그 고통이 얼마나 그 불이 꺼지지 않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됩니다. 모든 혈육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반역하고 떠난 그들에게 가증한 징그러운 일이 될 것이다. 악의 고통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회개와 징계와 회개와 기도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관점에서 이사야 전체를 한번 조망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한번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이사야서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글쎄 66장